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계속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먼저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도대체 뭐 할까? 무엇을 배우는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하면 성경 공부는 우리가 성경 공부라는 말밖에 없는 거죠. 성경 공부. 그러면 이 성경 공부는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는 뭐, 성경은 알겠는데 공부는 뭘까요 도대체? 공부. 공부가 뭐 학습, 스터디. 우리 공부라는 개념이 뭐죠? 우리 머릿속엔 학습 개념이 있죠. 학습. 아니면 이걸 영어로 스터디 개념이 있고. 그러니까 학습하고 스터디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우리말에서 공부라는 개념이 있을 거예요. 공부가 어떤 개념인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공부 잘하는 비법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자, 공부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 어떤 뜻으로 나와 있는지 한번 보면은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힘. 예, 공부.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히고, 공부는 또 맹자를 일컫는 말이고, 맹자의 본래 이름이, 아니요, 공자의 공부 본래 이름이 공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말이 아마 공자에게서 나온 말이기도 할 것 같아요. 워낙에 우리는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는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그러니까 공부 말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게, 이 공부라는 단어 안에는 1. 배운다. 그 다음에 2. 익힌다. 배운다와 익힌다가 같은 말은 아니죠. 배우는 머리로 인지하는 거고, 익힌다라는 것은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영어의 스터디에는 없는 개념이 있어요. 영어의 스터디는 그냥 지식적인 개념, 머리로만 익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의 이 공부는 두 가지. 머리로 배우고, 하나는 머리로 배우고, 그 다음에 몸으로 익히는 거. 이 두 가지가 다 병행하는 게 이제 공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익히냐? 자, 배운다라는 것, 저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기만 하면, 가르칠 때 두 가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서 배우게 하고 또 함께 하면서 익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은 우리말에 선생이라고 했을까요? 스승이라고 그랬을까요? 네? 선생이라고 그랬을까요? 스승이라고 그랬을까요? 선생과 스승. 찾아볼까요? 선생과 스승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말 공부부터 해보자고. 기초 지식부터. 재밌죠? 이렇게 찾아가는 게. 자, 선생은 뭐고 스승은 뭔지. 선생은, 자, 우리말 사전에 보면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학예가 뛰어난 사람을 높이 이르는 말. 글씨 안 보이시죠, 이거? 안 보여요. 예. 예. 아, 그 눈이 좋아서 그래. 노아는 보여요. 멀리 있는 게 잘 보여요. 그래요? 네. 노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선생이란 말은 학예가 뛰어난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teacher, school teacher, instructor, 이렇게 교사, 뭐 이렇게 쓰여졌는데, 선생은 본래 일찍부터 도를 깨달은 자, 덕업이 있는 자, 성현의 도를 전하고 학업을 가르쳐주며 의혹을 풀어주는 자, 국왕이 자문할 수 있을 만큼 학식을 가진 자 등을 칭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은. 자, 그러면 스승은 또 뭘까? 이제 개념을 한번. 스승. 자, 스승을 또 찾아봅시다. 스승은 자기를 가르쳐 인도하는 사람. 뭐가 다를까요? 선생하고 스승하고는. 선생하고 스승은. 예. 자기를 가르쳐서가 들어가네요. 스승. 자, 이 스승을 더 풀어 쓴 말이 없네.
스승을 여기 있네. 지식백과. 가르쳐 올바로 이끌어주는 사람. 예. 선생과 유사한 말. 엄격히 구분하자면 선생은 학교에서 문자나 학문을 주로 가르친다면 스승은 도덕과나 종교가에서 인간의 도리나 그의 이치와 원리를 주로 가르쳐주는 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스승과 선생의 차이점이 뭘까요? 지금요. 예. 제가 선생, 스승, 강사까지를 찾아봤거든요. 예. 강사하면 정해져 있는 학습 목표를 가르치는. 그렇죠. 거기보다 조금 범위가 넓은 게 학생들 가르치는 예. 전반적으로 예. 가르치는 선생. 예. 스승은 더 많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선생은 뭐만 가르치냐면 지식만 가르쳐주면 돼요. 스승은 지식에 플러스 익히게 해주는 거예요. 익히게, 익힘까지, 지식의 익힘까지 해주는 게 스승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는 사람은 선생이어야 될까요? 스승이어야 될까요? 스승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승의 날에 스승의 은혜는 하늘과 같아서 목사한테도 그렇게 해주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잘하는 거예요. 예,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지식으로만 전달해주면 그는 교회에서 할 짓이 못 되는 거죠. 그는 어디서 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지식으로만 전달해주는 교회는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고 신천지라고 얘기해주면 돼요. 신천지는 지식만 전해줘요. 지식과 교회가 원하는 프로그램대로 그 사람이 움직일 수 있게 노예를 만들어줘요. 그는 스승이 할 짓이 아니고 그는 감독관이 하는 일이에요. 선생과 감독관이 하는 일. 선생의 역할과 감독관의 역할을 하는 거고,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성경의 어떤 내용을 가르쳐서 그 사람이 복음 안에서 자유롭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되고 복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몸으로 또 익힐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이라는 개념보다는 스승이라는 개념이 적합한 거죠. 스승하고 사부하고 같은 말이래요. 예, 사부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부 하면은 어디서 나옵니까? 중국 영화에서 샤부 이러면은 예, 지식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뭐 두드러 패든 기합을 주든 밥을 굶기든 이 사부가 하는 일을 가만히 보면은 사부는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제자의 상황에 맞춰서 어떤 제자한테는 한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면서 하지만 어떤 제자에게 한없이 두드러 패면서 혼내면서 가르쳐 줘요. 나중에 보면 한없이 사랑을 베풀어 줬던 제자는 꼭 배신하고, 중국 무협 영화 보면 두드러 패고 그냥 아주 그냥 못되게 가르쳐 준 제자들이 나중에 은혜를 갖고 복수를 해준단 말이에요. 스승의 복수를. 꼭 그러리라는 법은 없는데 중국 영화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승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 성경을 공부하는 학습자들의 그 성경 지식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복음, 진리를 통해서 자유케 되며 행복하며 안식을 누릴 수 있게 익히게 해주는 그 삶에서 그 전반적인 과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끊임없이 체크해주고 확인해주고 그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그것을 체험한, 한마디로 말하면 체험이죠. 익힌다가 체험할, 우리말로 바꾸자고요.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체험. 익힘이. 체험을 통해서 익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식 플러스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공부가 성경 공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 이제까지 창세기를 공부하는 방식이 뭐였습니까? 이제까지 교회에서 창세기를 공부하는 방식. 지식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만 전달하는 목사는, 이 사람은 목사는 선생일까요? 스승일까요? 예, 선생이지 스승은 아니에요.
저희 프로시코마이에서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 구체적인 그 목적이 있다면은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는 성경 플러스 공부, 이 공부를 성경을 통해서 진리, 복음 안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유를, 그럼 진리와 복음 무엇을 공부를 해야 진리와 복음을 알게 될까요? 성경의 어느 인물을? 예수죠. 예수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예수를 통해서 참 안식, 예수가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생명,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이것을 삶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체험.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삶의 얘기를 나눴단 말이에요. 제 소가지를 다 드러내면서, 부족함을 다 드러내면서 삶의 얘기를 나눴단 말이에요. 제가 최영희하고 남편이 돼서는 같이 살 수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내가 불쑥 들어와가지고 신방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여기서 살겠습니다 하면 환영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때부터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그렇지. 아니 목사님이 무슨 여기까지 와서 무슨 뭐 삶의 체험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부담됩니다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험은 서로 자기의 삶을 나눔으로 인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죠. 간접 체험을 통해서, 저를 통한 간접 체험을 통해서 삶에서 그것이 직접적인 체험이 될 때, 그때 자기 체험이 되잖아요. 그게 자기의 익힘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게 맞을까요? 전달하는 게 맞을까요? 성경을 가르치는 게 맞을까요? 전달해 주는 게 맞을까요? 전달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와 복음을 전달해 주는 사람. 저희는 전달해 주면 누가 체험케 해주세요? 성령님이. 그럼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하고 뭐가 달라요? 선생님 신방 가서 같이 안 산다고요. 근데 스승은 예수가 스승이잖아요. 스승은 나는 너희들하고 살 수는 없어. 내가 신방 가가지고 니네 집에서 한 3년쯤 살아볼까? 이러진 않아. 그런데 내가 떠나고 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신단 말이야. 그분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면서 그분과 너희가 함께 살면서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를 체험하게 될 거야.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안식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이 세상의 심판이 무엇인지 그것을 체험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다 알려주고 그 체험의 과정까지 상세하게 다 전달을 해주신 분이 그분이 예수셔요. 목사는 거기까지 하면 되는 거죠. 가끔 교주들 중에는 네가 진짜로 체험하고 싶지? 오늘 저녁에 내 잠자리로 들어와. 교주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이비들. 그런 교주들이 은근히 많아요. 요새는 교주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들이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대형교회 장로들도 그래요. 장로들도 젊은 여전도사들 신학교 막 졸업한. 그럼 나이가 50, 60 되신 장로들이 여전도사 젊은 20대 젊은 여전도사가 오잖아요. 밥 사주고 뭐 영화 보여주고 실제로 그러면서 은근히 더 이상 말 안 함. 이제는 비일비재 만연해버린 거예요. 무엇이 체험이고 무엇이 전달을 해주는 것이고 무엇이 가르치는 것인지를 뒤죽박죽 섞어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원어성경 하시는 어떤 분들은 오탐이 뭐냐 이거야. 오탐. 성경 오탐이라고 나와요. 창세기 1장에 오탐이라고 나와요. 오탐이라는 단어가 뭐냐 이거야. 오탐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거 하는 게 오탐이라고. 이렇게 창세기를 풀어가지고 나중에 창세기
1장, 2장, 3장쯤 넘어가면 선악과 나오고 이렇게 쭉 넘어가다 보면 다들 그러고 있어. 조심해야 돼요. 원어 성경 잘못 갔다가 큰일 납니다.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자, 공부를 가르쳐주는 이 공부라는 내용에 좀 집중해서 보면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또 하나는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예요. 성경이 뭐냐 이거죠. 성경은, 자, 성경을 보면 성 플러스 경이에요. 자, 또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이 뭔지를. 성경을 뭐든지 모르면 지식인에게 물어보면 돼. 지식인.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 사전이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성경 대학 교수님. 뭐 인물 정보가 나와. 이름이 성경이야 세상에. 여기 어학하자는 예. 지식백과. 와, 여기 나무 위키 나왔다. 엄청 많네요, 뭐 성경이. 한문으로 좀 보고 싶은데 어학사전에 찾아야 되겠네. 야, 이런 이름이 있을 줄 몰랐네. 야, 성경 요렇게 돼 있죠. 성경이 한문으로 제가 써드릴게요. 한문으로 기억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성스러울 성자하고 이게 경자입니다. 종교상 신앙의 최고의 법전이 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독교 것만의 용어가 아니에요. 성경이란 단어는 종교상 모든 종교의 신앙의 최고의 법전이 되는 책을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하면은 불교의 경전도 성경이요, 힌두교의 경전도 성경이요, 이슬람의 꼬란 경전도 성경이 되는 거예요. 경전. 그러니까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국어사전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국어사전에 기독교의 성경, 불교의 8만 대장경, 유교의 사서오경. 이거 아예 그냥 클릭해서 봐야 되겠다. 유교의 이슬람의 꼬란 등이 있다. 기독교의 경전,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경전, 신약과 구약 이전에 좀 더 큰 의미로 종교상 신앙의 최고의 법전이 되는 책이라고 국어사전은 규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성경이 이 성자가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할 성이고 경은 무슨 경이냐 이게. 무슨 경전할 때 경인데 이 읽을 경, 낭독할 경. 아마 이 경이 제가 한문이 좀 무식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옛날에 엄청 잘했는데요. 이제는 머리 하도 안 쓰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다 빠져나가가지고 그러니까 거룩한 무슨 경전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경. 이 독경자. 아마 그런 무슨 경. 책이라는 의미도 있고. 책이라는 의미예요. 거룩한 책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이라는 건. 거룩한 책인데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은 홀리 플러스 경석할 때 경이라고 말하는데요. 경서라는 말도 경서가 책이란 뜻이에요. 책이란 뜻이에요. 책 서자. 그래서 글경. 글경이니까 거룩한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룩한 홀리. 그런데 거룩한 책을 우리는 홀리 플러스 거룩하다가 홀리잖아요. 홀리 플러스 북이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바이블이 되는 게 맞을까요? 어떤 게 맞죠? 성경 하면은 홀리 북이 맞을까요? 홀리 바이블이 맞을까요? 예? 아니 홀리 북이 맞죠 원래. 본래 뜻대로 하면 홀리 북이 맞는데 우리는 홀리 바이블로 그냥 인식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 보면 홀리 바이블이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홀리 바이블이라고. 그럼 바이블은 또 뭘까요? 예? 바이블이라는 거. 아니 북하고 바이블이 또 뭐가 차이가 날까요? 오늘은 완전히 그냥 기초 공부를 다 하네. 북하고 바이블 찾아볼까요? 얼마나 이 세상이 좋은지. 자,
네이버에서 바이블. 네이버에 바이블을 찾으니까 자, 바이블이 떴습니다. 바이블은 국어사전부터 찾아볼게요. 어떤 분야에서 지침이 될 만큼 권위가 있는 책, 바이블. 뭐 예문까지 나왔어요. 그건 차차 토론하기로 하고 우선 이 공산당의 바이블인 자본론을 읽어보도록 하게. 출처 이병주 지리산, 소설 지리산에서 나오던 대목을 예문으로 가져왔네요. 자, 이병주의 지리산. 목사님, 그리스어에서는 예. 비블로스 책의 복수형이 원래였다고 얘기해요. 예. 그래, 이제 그래서 이걸 또 찾아볼게요. 영어 사전. 더 바이블. 바이블에 손을 얹고 맹세하다. 해석은 안 나오고 그냥 예문만 나오네. 예, 예문만 나와요. 이게 이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비블로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고 이것이 영어로는 그냥 바이블로 정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본래의 뜻은 이 바이블이라는 본래의 뜻은 헬라어에서 이게 책이란 뜻이에요. 책. 이거는 이게 책이에요. 책. 그러니까 홀리 바이블도 사실은 본래의 뜻대로 하면 헬라의 원문 그 원래 거기서 가져온 단어이기 때문에 본래의 뜻대로 하면 거룩한 책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블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거룩한 책이에요. 성경이나 바이블이나 홀리 바이블, 앞에 빠졌죠. 홀리 바이블이나 이 두 가지의 의미는 전부 거룩 플러스 책이 결합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란 책을 읽게 되죠? 거룩이라는 단어, 홀리라는 단어, 성스럽다는 단어에 주안점을 두고 책을 읽어요. 그러니까 이 홀리 바이블, 성경, 거룩한 책을 읽을 때마다 거룩하다라는 개념을 두고 읽으면은 성경이 뭐로 보이죠? 거룩하게 보이죠? 근데 거룩한 책을 읽으려고 보니 거룩한 책은 거룩한 내용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세요? 그 성경이 거룩한 내용 3장 하려고 꺼내놨는데 거룩한 내용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거룩한 내용이 벌써 창세기 3장에서 거룩한 내용이 안 나와요. 이래요. 아담이 이래요. 아담이 이르되 3장 12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니 지금 남자가 지가 처먹고 누구에게 책임을 돌려요? 거룩한 내용이 아니죠. 거룩한 내용이 아니라니까 이거 변명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어린아이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룩한 내용이 아니에요. 또 거룩한 내용이 또 안 나와요. 이 3장만 해도 거룩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안 나와요. 거룩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나와요. 자, 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거룩한 내용이에요? 저주를 받는다라는 게? 아니죠. 거룩한 내용이 아니고 저주의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홀리 바이블은 벌써 이런 것을 거룩하게 홀리 바이블, 거룩한 책, 거룩이란 단어를 가지고 이거를 한번 3장 14절을 해석해 보라고요. 있는 그대로 해석을 못하고 뭐로 해석을 하게 돼 있습니까? 이걸 거룩하게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거룩하게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어떤 해석을 하게 돼요?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죠. 뱀은 타락했고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도 마땅해. 거룩으로 합리화를 시키려고 보면 그렇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뱀은 나쁜 짓을 했고 타락했고 그냥 그래서 저주를 받기에 합당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뱀을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자고요. 신약 성경에 뱀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 뱀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왜 히브리서 말씀이 안 뜨는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서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인자가 누구시죠? 예수. 예수가 뱀처럼 들려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사건이 어디서 나옵니까?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사건이, 광야에서 뱀 사건 어디서 나오죠? 구약에서는 뱀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게 엄청 많이 찾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뱀을 찾고 있으니까. 몇 번 나와요? 구약에서 뱀이 49번 발견된대요. 자, 이제 구약에서 보면 뱀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그러니까 아까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은 무엇을 두고 한 말씀입니까?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전제로 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까 당황스러운 거는 뭐냐? 우리가 홀리 바이블, 거룩한 책이라고 놓고 읽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뱀에 대하여. 자, 뱀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그럼 누가 저주받은 거예요? 신약에서 뱀은 누구예요? 예수. 그럼 누가 저주를 받았어요? 예수가 축복받으신 분이에요? 저주받으신 분이에요? 네, 축복과 저주를. 그러면 이것을 거룩하게, 지금 여기서는 거룩하게 해석한다고 뱀을 범죄자로 만들었는데, 신약에서는 그 뱀으로 인해서 살고, 구약에서도 이 뱀으로 인해서 살아요. 그럼 저주받은 그 뱀 때문에 사는 거야. 그러면 진짜 홀리하게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홀리하게, 거룩하게 해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까? 이제까지 신학이? 어떻게 해석을 해줘요? 그냥 이 저주라는 단어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뱀을 뭐로 만들었어요? 천하의 몹쓸 마귀 사탄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벌써 뭐가 작동한 거죠? 성경이 거룩한 책이라는 관념이 이런 엉뚱한 해석을 낳게 만든 거예요. 그럼 이런 엉뚱한 해석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은 거룩한 책이야 라는 도식에서 뭐로만 보자는 거예요. 우리 프로시쿠마이는 거룩을 일단 빼고 그냥 바이블로만 보자 이거예요. 홀리 바이블을 빼고 바이블로만 보자. 바이블이 무슨 뜻이라고요? 책. 그러니까 바이블로만 놓고 보자 이거야. 바이블로만 놓고 보면은 수많은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바이블만 놓고 보면은 홀리 바이블을 홀리 플러스 바이블을, 이 홀리 바이블을 합쳐서 홀리 바이블이 됐어요. 홀리 바이블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홀리한 것을 바이블에게 이렇게 껴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홀리한 것을 껴 맞추려면은, 홀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거룩한 분이 누구세요? 예수가 나는 떠나가지만 누가 와서 성경을 해석해 준다고 그랬어요? 성령.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그래요? 홀리 스피릿이라고 그래요. 홀리 스피릿이라고 그러는데 이 자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모르겠다. 안 들어갈 거야 아마. 하도 영어를 읽기만 했지 쓰지를 않아가지고 홀리 스피릿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홀리 바이블이 되기 위해서 홀리한 어떠한 존재가 바이블을 읽을 때마다 홀리 바이블이 되기 위해서는 바이블을 읽을 때마다 누군가가 와서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 해석을 누가 해준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홀리 스피릿이 해준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해주면 이게 맞아요. 초대교회 때는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은 기독교인인지 다른 기독교인인지 그걸 뭐로 구분을 했을까요? 뭐로 구분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은 기독교인인지 아니면은 타 종교인인지를 구분을 뭐로 했죠? 사도행전 보면 알죠. 자,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4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무슨 말이에요? 세례 받을 자격이 있다. 왜? 같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막 영이 임해가지고 올라리 하고 막 방언 나오고 환상 보고 이걸 같은 성령을 받았다라는 얘기일까요? 같은 식으로 구약 성경을 보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이렇게 신비주의 빼고 봐야 된다니까요. 같은 패턴으로, 같은 관점으로, 혹은 같은 시각으로, 같은 수준의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사도행전 15장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15장이면 누구에게냐면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전도여행 때 이야기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러니까 같은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초대교회 때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와 같은 성경 해석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기준이 뭐였어요? 같은 성령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 찾으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같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19장 2절 사도행전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유명하죠? 이르되 아니라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린 성령의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다. 그러니까 같은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야매 기독교 중에 구원파라는 게 있어요. 구원파는 만날 때마다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죠. 구원파도. 같은 기독교도. 장로교든 감리교든 무슨 성결교단이든 침례교든 이런 모든 교단이 교파를 떠나서 제일 먼저 우리 같은 성령을 받은 거 맞지? 같은 성령이지? 이렇게 확인하면 되죠. 근데 구원파는 뭐부터 물어봐요? 구원의 체험이 있어.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어?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은 머뭇머뭇 할 거 아니에요. 구원 받은 확신이 없는데 네가 무슨 기독교인이라고 이러고 공격하고 들어오면 지난번에 한번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때 한 분 오셔가지고 우리 그 김경순 성도한테 계속 묻잖아요. 구원받은 확신 있냐고? 그때 구원 받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언제 몇 월 며칠 언제 받았냐고. 그래서 내가 옆에서 자르고 들어갔잖아요. 구원파에서 배우신 모양인데 라고 제가 말씀을 자르고 들어갔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구원파가 그렇게 물을 때는 구원파의 교리로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장로교인을 만나든 성결교인을 만나든 감리교인을 만나든
지금 초대교회 수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같은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끝! 완성, 끝!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물어요? 웨슬레를 자유의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정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로 물어요? 같은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뭐로 물어요? 교리로 묻죠. 그러니까 뭐가 바뀐 거냐면, 자, 홀리 스피릿, 성령을 받았다가 기준이어야 돼요. 이게 홀리 바이블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책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걸로 확인하면 되는데, 거룩한 책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걸로 묻는 게 아니라 뭐로 묻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는 교리로 물어요. 그럼 교리가 누구를 대신했어요? 성령을 대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시대예요, 성령이 없는 시대예요. 성령이 없는 시대라니까. 초대교회는 성령께서 다 깨우치시고 성령께서 해석해서 놀랍도록 뚝 떨어져 있는 교인이고 만난 적도 없고, 정말로 이 사람이 같은 말을 할까 했는데 같은 말을 해. 같은 성령을 받았네. 이런 기적적인 일이 수시로 확인되는 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였는데, 지금은 한 건물에 교회 간판이 3개가 걸려있어요. 장로교회, 무슨 장로교회, 무슨 감리교회, 무슨 순복음교회. 이 세 교회가 그냥 합쳐가지고 같은 성령 받았으면 같이 그냥 연합사역 해버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죠. 왜 안 돼? 교리가 달라, 교리가. 교리가 다르다는 얘기는 다른 교리로 뭐를 봐요? 다른 교리로 성경을 본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뭐로 읽어요? 교리로 읽어요. 성령으로 읽어야 되는데 교리로 읽어요. 그러면 같은 성경이지만 장로교인들이 읽는 성경과 감리교인들이 읽는 성경은 같은 성경이지만 내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내용이에요. 카톨릭이 읽는 성경과 지금 개신교가 읽는 성경이 같은 성경이지만 다른데요. 거기는 공동번역이고요. 여기는 개역개정이에요. 에휴, 참.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정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더니 계속 그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마디 썼어요. 예수님한테 물어보시고, 삼위일체 가지고 계속 따지길래, 그거 예수님한테 물어보시고, 나는 몰라요. 그냥 나는 모르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맞는 얘기죠. 장로교 카톨릭 성경을, 그 다음에 개신교 성경은 동일해요. 동일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냥 한국말로. 그런데 카톨릭 교인이 읽었을 때와 개신교 신자들이 읽었을 때 내용이 같은 내용일까요? 다르죠. 달라요. 침례교 신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와 장로교와 감리교 신자가 성경을 읽었을 때 같은 내용이지만 다르게 이해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세례. 여기는 세례라고 생각하며 세례로 읽지만 침례교 신자들은 침례라고 생각하고 침례를 생각하면서 침례의 장변을 상상하면서 읽어요. 같은 성령을 받은 건가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우와, 이게 지금 성령의 기준이 너무 다양해. 교리마다 각자 다 자기가 옳다고 얘기해. 뭐가 정통이냐 이거죠. 초대교회는 그걸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같은 성령을 받으신 분들, 제 사도들은 그거 알아봤어요. 바나바와 바울도 알아봤어요. 같은 성령을 받았다. 인정을 해주잖아요. 같은 성령을 받았다. 같은 성령을 받았을 때 비로소 성경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성경이 되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성경이 되려면 첫째, 성경이 되려면
성경이 되려면 첫 번째 뭐가 돼야 되냐면 Holy Spirit, 같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같은 성령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 같은 성령이 해석해준 그 내용이 무슨 문자는 틀리겠죠. 한국어하고 영어가 다르듯이 서로 표현은 틀리더라도 뭐가 같아야 돼요? 본질적으로 통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본질적으로 통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성경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공부라는 게 지식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뭐로 하는 거죠? 삶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삶의 체험이 돼야 되는 거죠. 체험과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비로소 바이블이 그냥 책이란 뜻이잖아요. 책이 뭐가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다 경험이 되면 그럴 때 비로소 성경이 되는 거죠.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를 않는다고요. 성경을 그냥 미리 이거 다 결론이 나 있어. 그러니까 성령께서 해석해 줄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교리가 있으니까. 이거는 성령을 뭐로 대체했냐면 교리로 대체했고, 교리로 다 대체가 됐잖아요. 성령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리가 이런 거야. 성령이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겠어? 그냥 이게 이미 그 칼빈 선생이 성령을 받아서 해석해 놓은 거고, 웨슬레 선생이 성령 충만해서 해석해 놓은 거고, 루터 선생이 성령 충만해서 해석해 놓은 거기 때문에 무조건 아멘하고 믿고, 이 교리 안에서 해석한 것이 서로 같은 말이 나오면 그게 성경이 맞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목사님, 예. 지금 예. 계속 지금 그 교리라는 게 목사님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갑자기 예.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요. 찾아볼까요? 교리가 뭔지? 네. 예. 이런 질문 좋습니다. 교리. 잠깐만요. 네이버 사전 전체를 다시 놓고 교리가 뭔지를 찾아보자고요. 이렇게 찾아가는 공부. 자, 교리. 여기 있습니다. 국어사전부터 찾아볼까요? 교리는 뭔지? 교리는 종교적 원리나 이치. 각 종교의 종파가 진리라고 규정한 신앙의 체계를 말한다. 그렇죠? 이제 출처 유현종의 들불 소설에 나오는데, 우리 동학의 교리는 인내천이다. 사람이 곧 하늘이요, 하늘이 곧 사람이라는 것이다. 예. 그럼 기독교의 교리는 뭐죠? 예?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그게 핵심 교리란 말이에요.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달라요. 예정론과 자유의지론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만 해도 엄청난 차이 있잖아요. 여기는 예정돼 있다고 그러고 여기는 예정 없다고 그러고, 여긴 자유의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긴 자유의지 없댔대. 그러니까 너무 다른 교리가 존재하고 있어요. 장로교인이 더 많을까요? 웨슬레를 따른, 칼빈을 따른 사람들이 많을까요? 지구적으로 30억 기독교인 중에 웨슬레파가 더 많을까요? 칼빈파가 더 많을까요? 웨슬레파가 압도적으로 30억 중에 카톨릭까지 다 합친 거니까 30억이 카톨릭까지 합친 건 카톨릭이 10억쯤 돼요. 그러면 나머지 20억 중에 웨슬레의 교리를 따른 15억쯤 돼요. 루터가 한 3억쯤 돼. 그 외에 뭐 기타 잡것들 다 합치고, 그럼 장로교파 다 합쳐서 1억 될까? 그렇게 소수예요.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대한민국에는 제일 많았어요. 그들이 장자교단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말 안 함. 교리 뜻을 알으셨죠? 예. 그리고 영어로 한번 볼까요? 교리를 영어 사전으로 한번 볼게요.
영어 사전이 어디로 나오냐? 여기가 되는구나. 영어 사전으로 보면은 좀 더 확실하게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교리라는 게 독트린입니다. 크리드, religious dogma. 그러니까 교리라는 게 도그마거나 독트린이거나. 닉슨 독트린. 그 다음에 독트린 닉슨이 뭔가를 이렇게 강력하게 딱 세운 어떤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닉슨 독트린이에요. 크리드가 신조, 릴리저스 도그마. 도그마라는 거 아시죠? 도그마. 우리 많이 쓰잖아요. 도그마가 있다, 도그마가 없다. 예, 그래서 도그마 일반 뭐 전부 다 예문만 나왔네. 예. 그러니까 영어 사전으로 보면은 교리라는 것은 도그마거나 크리드거나 독트린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교리가 우리는 교리 가지고 성경에 있는 이 성경이 나에게 홀리 바이블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책이 되는지의 기준이 뭐여야 되죠? 성령이어야 되죠. 근데 성령이 기준이 아니라 지금은 뭐가 기준이에요? 교리가 기준이에요. 그게 지금 함정이에요. 교리와 교리 가지고 카톨릭이 읽으면 끝까지 카톨릭 교리로만 읽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진짜 내용을 못 찾는 거예요. 침례교 신자가 읽으면 끝까지 침례로 읽기 때문에 세례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못 찾고 어떤 사람은 세례로 끝까지만 읽기 때문에 침례의 진짜 의미를 못 찾는 거죠. 서로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성경성에서 보물을 발견할 때 한 기독교 정파에서 발견한 보물 하나 있잖아요. 뭐 침례는 침례.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보물을 다 놓치는 거예요. 보물이 아닌 것처럼 해버리는 게 있고 이단이라고 해버리는 게 있고. 예. 조금만 다르면 다 이단이야 그냥. 뭘 지키려고. 뭘 지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뭘 자꾸 지키려고 그래요. 자꾸 지키려는 게 진보일까요? 보수일까요? 보수와 진보라는 뜻은 이거예요. 보수는 지킨다. 지키는 자들, 지킴이고 진보는 지키지 않고 나가자는 거예요. 나가자. 지키지 말고 나가자. 성경은 지키는 책일까요? 앞으로 나가자는 책일까요? 나가자는 책이에요. 예수가 지키자고 했어요? 때려부시고 나가자라고 그랬어요. 성전 때려부시고 나가자라고 그런 거야. 나가자라는 얘기가 나가서 행동하자가 아니라 진보하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수라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찾아봐야지. 보수와 진보를 찾아보자고요. 자, 보수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는지 영어로 보면 좀 더 쉽겠죠. 자, 보수, 보존하여 지킴. 보수라는 건 보존하여 지킴,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전통적인 견해에서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지킨다. 뭐 이런 뜻이죠. 영어를 보면은 보수. 보수가 뭐 일한 대가로 보수. 보수 정계 여기 나와요. 여기 conservative, 뭐 conservation 이게 이제 보수주의자, conservative. 여기 이제 conservative가 뭘 이렇게 품고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예, 품고 지키다. 그러니까 국어사전에 좀 더 명확하게 보수라는 뜻이 나오네요. 보수는 자, 보존하여 지키고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 함. 바리새는 보수였을까요? 진보였을까요? 보수였죠. 확실히 보수예요. 바리새는 무조건 지키려고 그랬어. 예수가 뭐라고 말하면 그게 아니라니까 막 이러고 막 무조건 지키려고 그랬어요. 자, 진보라는 단어를 한번 보자고요. 진보는 어학사전
진보라는 단어는, 자, 진보. 국어사전부터 보자고요. 진보는 정도나 수준이 나아지거나 높아짐이에요. 진보라는 단어. 정도나 수준이 나아지거나 높아진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역사 발전의 합법 직성에 따라서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하는 게 진보예요. 아이고, 얘는 막 클릭하면 막 들어가네. 엄청 좋네. 예.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알죠? 합리적으로, 그리고 변화와 발전을 거부하지 않고 그 변화와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진보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진보 이꼴 뭐로 돼 있어요? 진보 이꼴 빨갱이, 보수 이꼴 애국자. 결코 아닙니다. 보수는 지키는 사람이에요. 변하지 마! 변하면 안 돼! 막 이러고. 보수적인 아버지 만나면은 그 딸들은 항상 통금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10시 이후에 들어오면은 너 다리 몽둥이가 부러질 줄 알아. 지키려고 하니까. 근데 진보적인 아버지를 만나면, 아빠, 나 오늘 친구들 만나가지고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오늘 집에 못 들어가. 아빠 이해하지? 이해해. 왜냐면 그 딸이 발전하고 더 성장하려면은 그런 과정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딸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이해해. 근데 10시 안에 들어와야 돼 하는 거는, 너는 그런 거 발전하지 마. 아빠가 시집도 보내주고 아빠가 다 너를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신랑 사윗감 찾아가지고 그렇게 보낼게. 이게 깔려있는 거지, 보수는. 말이 좀 지나쳤나? 그냥 변화의 속도에 대해서 예. 어떻게 받아들이고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진보 아니면 보수다. 보수의 대명사, 우리 한국의 보수의 대명사는 흥선대원군, 쇄국정책. 완전 보수주의자죠. 완전 보수. 보수만 하다가는 국가가 망해요. 자, 영어 사전의 진보를 한번 볼까요? 영어 사전에는 진보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progress, advance, make progress, advance. 그러니까 두 단어가 쓰여졌죠. progress하고 advance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런데 그 진보 성향에 단체할 때는 a progress group, 진보 정당을 구성하다, organize a progressive party. 예. 그러니까 거의 progress라는 단어를 쓰고 있네요. 진보라고 말할 때. 그럼 progress는 또 무슨 뜻일까요? progress를 한번 찾아볼까요? progress. 예. 아, 미국식 영어가 발음되는데 너무 놀라워. Progress. 이야, 진행, 전진, 진척, 진전, 진보, 향상, 발달, 발전, 증진. 뭐 또 다른 뜻이 있다고, 하나 더 있다고 그래서. 프로그레스. 엄청 뜻이 많네. 전진하다, 진행하다, 진척하다. 그러면 이제 보수와 진보를 이렇게, 보수는 어떤 성향이에요? 지키다라는 게 강해요. 보수는. 그리고 진보는 합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사회의 이 변화와 발전에 맞춰서 같이 변화하고 발전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당시로 돌아가면은 유대인들은 보수적이었을까요? 진보적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섞여 있었죠. 진보적인 사람들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을 선택했거나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보수적인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를 따르지 않고 바리새를 따랐어요. 또 열혈당이 있었잖아요. 예, 열혈당은 진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고, 우리가 진보 안에는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어요. 예, 과거의 이스라엘 것을 지키자 해서 과격분자인 열혈당원이 될 수 있어요. 그걸 꼭 진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열혈당원이었던 가롯 유다가 예수를 배신했으니까.
진보는 극보수가 진보가 될 수 있어요. 남미에서 카톨릭 신부들이 남미에서 1980년대, 1970년대 남미에서 카톨릭은 신부복 입었죠? 신부복 속에다 기관총 넣고 다녔어요. 예. 그들은 이 보수당, 이 국민을 괴롭히고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그냥 꺼내서 쐈어요. 해방신학자들. 이른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짜 진보냐라고 물어보면 진보가 아니에요. 카톨릭의 그 마인드에서 그 짓을 했기 때문에 그 카톨릭의 마인드는 200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진보가 아니라니까요. 보수 회귀를 해가지고 그 보수의 원칙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총질을 한 거예요. 보수의 원칙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진보가 아니에요. 예수는 유대인들은 무엇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예수 당시에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붙잡고 있었죠. 그럼 예수는 무엇을 붙잡았어요? 예수는 무엇에 근거해서 말씀을 했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의 기초에서 했어요. 자, 누가 보수죠? 누가 훨씬 더 보수죠? 예, 본래 원칙적인 것. 근데 원칙적인 게 변개가 된 거죠, 지금.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붙잡은 사람들은 원칙을 잊어버리고 뭐를 했어요? 원칙이 아닌 변형된 것을 진짜라고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장면이 어디서 나와요? 요한복음 8장에서 나와요.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은 수도 없이 봐야 돼. 한 100번쯤 보면은 깨달으려나? 사람들이? 우리들 말고. 자, 100번쯤 보면은 깨달을 것 같아. 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8장 32절. 그래서 요 논쟁이 어디서 끝장 맺냐면은,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붙잡은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으로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에서 그렇게 해석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붙잡고 있는, 그러니까 성경은 기본 개념이 보수입니까? 프로그레스, 진보입니까? 이걸 말하기가 참 애매하죠. 예수는 훨씬 더 이전의 것을, 오리지널 것을 붙잡고 있었고, 지금 유대인들은 변질된, 오리지널에서 변질된 것을 붙잡고 있었으니까. 둘 다 움켜진 보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변질된 보수가 예수를 볼 때는 진보로 보여요? 보수로 보여요? 진보로 보이는 거죠. 진보로 보이니까 때려 죽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까지 인류의 가장 진보라고 말하는 그룹들은 다 보면은 진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 진보는 한 개도 없어요. 전부 어디서 끌어와요? 과거의 것에서 끌어다가 써서 진보가 되는 거예요. 과거의 것에서. 그래서 저는 진정한 진보는 진정한 보수주의자다. 진정한 진보는 진정한 보수주의자다. 그럼 진정한 보수는 진정한 진보주의자다.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해는 되죠? 원래 제가 하는 말이 모든 걸 다 뒤집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이해는 돼. 설명을 하면 설명이 안 돼. 이게 또. 말이 있잖아요. 지킬 것을 지켜내는 게 참 보수고. 예. 바꿔야 될 거를 바꾸는 것이 참 진보고. 예. 안 지킬 것을 지키면 나쁜 보수고. 예. 안 바꿀 것을 바꾸면 나쁜 보수입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 성경을 지금 공부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자, 그러면 성경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자, 성경을 해석해주는 주체가
오리지널은 누가 해석을 해줘야 돼요? 성령이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누가 해석을 해줘요? 교리가 해석을 해줘요. 예, 교단의 교리가. 그것도 앞에 붙여야 돼. 교단의 교리. 그러니까 종파의 교리. 카톨릭 종파, 개신교 종파 다르고 개신교 내에서도 수도 없이 많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또 무슨 오순절 굉장히 많아요. 루터교, 장로교만 350개고 한국에 장로교 교단만 350개고 장로교 교단이 350개라는 것은 교리가 350개의 장로교 내에서도 그리고 다 지들이 다 정통이라고 그래요. 교황계시록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야. 구원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사람의 죄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딱 그 정해진 그것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이상 벗어나면 다 안 우리가 돼요. 다른 거예요. 예. 그것만 얘기하면 정통,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이단 이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인류사의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란 말이에요. 그 교단이 프리즘이 좁죠. 성경에서 교리 나왔죠. 자, 성경에서 교리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리 안에다 다시 성경을 집어넣으면 성경이 들어갈까요? 자, 여기서 나온 물이 여기로 부어질 수 있어요. 여기는 가득 채울 수 있단 말이에요. 이 큰 물통에서 나온 게 작은 물통은 채울 수 있어요. 이렇게 채웠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 계속 부으면 다 흘러넘어. 여기에 있는, 여기 이걸 교리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성경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있는 걸 갖다 부으면 이게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죠. 교리와 성경과의 관계가 딱 이거예요. 이건 교리고 이건 성경이에요. 성경 안에서 교리 나왔기 때문에 성경에서 출하는 게 교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교리에다가 성경을 다시 담으면 성경이 제대로 된 성경이 아니라 뭐가 되죠? 제대로 된 성경이 안 돼요. 축약본이 되는 거야, 축약본. 우리는 그것만 알고 그것만 가지면 구원받고 그것만 가지면 축복받고 그것만 가지면 영생을 얻고 그것만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고 그것만 가지면 진리를 알고 그것만 가지면 복음 전체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건.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께서 해석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누가 해석을 해줘요? 교리가 해석을 해줘요. 두 번째, 성경은 책에서 뭐로 가야 돼요? 경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런데 책에서 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이 과정을 지금 밟고 있냐고요. 예. 뭐로 경에서 뭐로 가고 있어요? 교리로 가고 있어요. 아니, 다시 말하면 거꾸로야. 거꾸로. 교리가 지금 경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교리가 경을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까지 배웠던 성경은 그게 바른 성경이었을까요? 성령께서 해석해준 성경이 맞나요? 아니면 단순히 교리였을 뿐일까요? 대답하기 어렵죠. 질문만 던지고 끝나요. 왜냐하면 교리를 제가 까면은 예수를 까면은 2단이 안 되는데 교리를 까면 바로 2단 돼요. 예수를 때리면은 처벌을 안 받는데 칼빈을 때리면 개떼처럼 덤벼들어요. 무섭다니까요? 예수를 비판하면은 그래 그거 학문이야 하는데 칼빈을 비판하면은 그래 그거 학문이야? 라고 반문하면서 몽둥이 들고 덤빈다니까요? 누가 더 높아요 지금? 교리가 훨씬 더 높아요. 성령보다 교리가 더 높다니까요? 그러니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들은 교리가 결론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교리가. 그리고 그 결론을 결론 다 알고 있는데 그 결론만 있으면 되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
힘들게 헤매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배우려고 하고 있냐고. 그게 목사들 얘기잖아요. 여기 결론이 다 나와 있는데, 칼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결론이 다 나와 있는데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라고들 얘기를 하죠. 왜 그것이 아닌지를 이제 아시겠죠? 왜 그것이 정답도 아니고 진짜도 아니고 진실도 아닌 건지 이제는 아시는 거죠. 성서의 풍부한 콘텐츠를 우리가 스스로 읽어야 돼요. 불안해요. 잘못했을 것 같아요. 이거 읽을 때마다 내가 이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꼭 그냥 정답이 아닌 것 같고 이거 잘못 해석할 것 같아. 그런 사람은 성령이 없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해석한 게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께 의지해야죠. 그럼 교리주의자들은 그렇게 공격해요. 네가 성령을 알아? 그게 네가 해석한 게 성령이 해석해 준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그래서 뭐가 있어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검증 시스템으로 체험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은 지식만 전달해줘요. 목사처럼. 근데 스승은 어떻게 해줘요? 그것을 통해서 익히게 해주는 거예요. 체험까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자기 체험을 나누고 그분들의 체험을 들으면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게 스승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성경 공부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죠. 지식 전달하고 끝. 어떤 교회에서는 시험도 보잖아요. 성경 공부했다고 시험도 보고 암기 테스트하고 못하면 막 창피주고. 그래도 또 그런 게 열심히 나가면서 불만이 없어. 근데 우리 교회 그렇게 했는데 막 불만이 그렇게 많아. 아씨. 참. 자, 오늘은 사실은 창세기 3장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게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어요. 성경 공부. 근데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하시죠? 예. 이런 거 우리 기본적인 지식도 한번 체크하고 가는 거 필요하죠. 10월 3일 수요 성서학당은 성 플러스 경 플러스 공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공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 두 가지 종류가 있었던 거예요. 선생이 있고 스승이 있고 우리는 이제까지 선생만 만나서 살았던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스승을 만나는 거죠. 근데 그 스승의 역할을 그 스승이 사람이 다 스승이 아니에요. 스승 안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선생, 가르치는 선생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전달자가 있고 이 전달자에 누가 체험케 해주세요?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건전한 교회예요. 성령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데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체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맞느냐 틀리냐를 뭐로 확인할 수 있죠? 체험. 근데 체험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체험을 무엇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까? 어머나 로또가 맞았어요. 땅 샀더니 막 100배에 올랐어요. 와 방언을 해요. 병이 나왔어요. 병을 고쳤어요. 말을 했더니 예언이 나와가지고 그 예언이 내일 모레 이루어져서 와 놀랬어요. 이런 체험을 말하는 겁니까? 어떤 체험을 말하는 거죠? 도대체 어떤 체험이냐고요? 무슨 체험이냐고요? 성령이 오시면 어떤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나? 무슨 체험을 해야 진짜 성령께서 주시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어떤 체험을 해야 돼? 나랑 같이 살면서 무슨 체험할 때 제일 확실해? 제일 확실한 체험. 보통은요. 예. 삶을 살아갈 힘이 없고 낚싯대에 있을 때는 위로받는 그런 체험이요. 예. 그리고 내가 자신만만하고 잘 나간다고 싶을 때는 내가 땅바닥에 주저앉고
되는 그런 참. 예. 그걸 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체험하냐? 마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누구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마음을 체험하는데 아버지의 마음 안에는 뭐가 가득히 담겨 있어요? 사랑. 이 아버지의 마음 안에 가득히 담겨 있는 사랑을 체험하는 게 무슨 체험이에요? 성령께서 해주시는 체험이에요. 무엇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그 읽은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히 담긴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체험하고 계십니까? 체험하고 계시냐고요. 저는 체험해요. 오늘도 미리 그런 얘기를 시작해. 제가 저주를 담아서 얘기를 하든가요? 사랑을 담아서 얘기를 하든가요? 제가 얘기할 때 정냄이 떨어지게 얘기했나요? 왜 다잡들을 안 하죠? 사랑이 담겨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안타깝고 애처롭고 안쓰럽고. 사랑이라는 게 항상 좋은 얘기만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그 스펙트럼은 엄청나기 때문에 사랑 안에 모든 스펙트럼이 다 담겨있는 거예요. 모든 마음의 스펙트럼이. 교리는 한 가지만 얘기해 준다니까요. 교리 안에 성경 못 담아요. 성경 안에서 교리 나온 거예요. 교리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딱 뽑아가지고 사랑을 뭐로 규정했냐면 사랑은 뭐죠? 사랑은 뭐라고 알고 있어요? 잘해주는 거, 행복한 거, 좋은 거, 완벽한 거. 그게 바로 교리라니까요. 그 사랑 안에 시노에라,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행복하고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또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또 이겨내고 감당하고 그러면서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와, 이게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그걸 깨닫는 게 사랑이에요. 그 마음을 깨닫는 게 사랑이라는 스펙트럼 안에는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그놈 미워 죽겠는데요. 저한테 와서 상담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종교는 뭐라고 얘기하죠? 참고 있네. 좋은 날이 올 거야. 참고 있네. 좋은 날이 올 거야. 종교는 그렇게 꼭 상담을 딱 다 정해줬죠? 참고 있네 하면 좋은 날이 올 거야. 뭐 생리학적으로 보더라도 한 60쯤 되면은 그놈은 죽을 것이고 너는 살아날 거야. 그때 복수해. 그거는 세상의 얘기고 종교는 참고 있네라고 그러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상담해 줄 것 같아요? 헤어져도 왜 마음이 안 통하는데 왜 살아? 그게 지옥이지. 그러면 거꾸로 희한하게들 이혼들을 안 하시더라고. 그 마음이 통하면은 외형이나 상황과 조건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그 내면의 가치, 중심의 가치를 만나게 되면은 그놈의 술을 먹든 그놈이 와서 뭐 일자리를 가지든 말든 논팽 짓을 하든 말든 그 마음의 중심을 만나면 그냥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스럽고 짜증도 나지. 이놈의 인간이 왜 너 같은 걸 만나가지고 내가 평생 내가 너 때문에 일만 하고 내가 뭐했냐. 집에 와서 설거지도 좀 해놓고 방 청소를 해놓고 하루 종일 누워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지만 그러나 한편 마음 한켠에서는 그래도 너가 있어서 좋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과 진짜로 끝장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거 다르다니까요. 사람은 영물이라 다 알아들어요. 사람은 영물이라. 사랑이 있는 사람들, 그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랑을 캐치를 해서 있어야 돼, 사랑이. 그 말을 알아듣고 무슨 심한 얘기를 하더라도 저 사람이 사랑해서 했던 소리야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흐뭇하게 생각을 해요. 한편 섭섭함이 90이지만 10% 흐뭇해. 사람인지라 90% 섭섭하다니까. 근데 10% 흐뭇한 것 때문에 10%가 90%를 이겨먹어요. 빛이
어둠을 이겨먹는다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빛이 어둠을 이겨먹어요. 섭섭하고 싫고 혐오스러운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런 생각이 90% 할지라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 있다면 서로 마음이 통하니까 그 10%의 사랑하는 마음이 통하는 것 가지고 90%를 짓눌러버린다니까요. 이겨먹는다니까. 빛이 어둠을 이기듯이 빛이 어둠을 이기고 계시죠. 예. 아니 의미심장한 미소로 떼우려고 하지 말고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을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잘해주기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제 인생을 보니까 요번에 부산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부산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태어날 때부터 실패자로 태어났어요. 형은 3kg, 나는 요 컵만하게 태어났어요. 태반 어머니의 자궁 모태에서 나왔는데 모태 이렇게 그냥 우리 이모가 모태가 너무 가벼우니까 버렸어요. 근데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가 꿈틀꿈틀 하더래. 뭐지 하고 눌러보니까 뭐가 하나 있더래. 그래서 얼른 꺼내보니까 제가 있었던 거예요. 형은 요만하게 태어났고 나는 주먹만하게 태어났고. 근데 그 형이 죽고 나는 살았어. 난 태어날 때부터 그딴 식으로 태어났어요. 그렇듯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 어린 시절 기억은 하늘이 노랬어요. 푸른 하늘이 아니었어요. 일어나면 하늘이 노래서 쓰러지고 무슨 말인지 알죠? 눈이 노랬나 봐요. 예, 황달이었는데 뭐 굵직굵직한 거 결혼에 실패했지. 이혼했지. 뭐 선교사로 갔다가 선교사로 막 성장하고 잘 될 때 선임 선교사의 무슨 방해에 의해 가지고 비자가 안 나와서 쫓겨났지. 뭐 실패한 거 되게 많은데 학교에서 목사 그만뒀지. 선교 기획 참모로 2번 갔다가 2번 다 실패했지. 그래서 꿈을 품고 한국산학회 사무국장이 돼가지고 이 땅의 청소년들을 위한 사는 치유 기능이 있다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탁 만들어서 하려고 했다가 1년 만에 대학산학부 출신에게 밀려가지고 잘렸지. 또 뭐 실패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실패한 게. 실패와 패배와 좌절과 고난과 절망 속에 내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살아남았지? 물어봤어요. 어떻게 살아남았지? 내가 스스로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아버지 마음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자살도 수없이 시도했다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따위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나보다도 더 오랜 시간 누워 있었어요. 어머니는 밥도 못 먹던 시절에 쌍둥이를 임신해가지고 그러니 몸이 그냥 제 기억에는 어렸을 때 기억은 딱 2가지야. 하늘은 노랬고 엄마는 누워 있고. 엄마는 늘 누워 있었어요. 우리 집에 방에 들어가면 약 냄새가 진동했고. 그리고 약병 있죠. 이렇게 유리로 된 조그만. 맨날 이거 턱 깨가지고 주사에게 해서 엄마한테 주사 놓는 그런 모습들.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또 태어나가지고 어머니가 젖이 안 나왔어요. 우리들 낳자마자 그냥 누워버리셨으니까. 그 처음에 쌀뜨물도 먹이다가 뭐 젖동량도 했는데 형이 죽는 바람에 내가 그나마 젖동량에서 젖을 좀 더 얻어먹은 거죠. 형이 있었으면 그놈만 먹였을 거야. 나는 뭐 그 지나온 시간들의 그 모든 시간들을 보니까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많았더라고요. 좌절과 실패와 그냥 아픔과 고난 속에서. 근데 왜 살아남았을까? 딱
하나였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살아남게 된 거예요. 몸이 아파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몸이 아프다고 괴롭다고 자살하지 않아요. 진통제 세게 맞으면 돼. 어떻게든 몸 아픈 사람들은 살으려고 다 병원으로 기어가. 근데 마음이 아픈 사람은 병원으로 안 가요. 한강다리로 가지. 저는 마음이 아팠던 사람이에요. 일평생을 되돌아보니까, 이 나이까지 되돌아보니까 마음이 너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 지금도 현재 진행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 근데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아버지 마음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을 통해서 배웠어요? 성경.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 마음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그 읽은 성경 구절이 내 삶의 현장에서 성령에 의해서 재조명되고 재해석되어지고 그것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전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앞으로도 안 죽고 오래 살 것 같아요.